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루터가 교회 서고 넘어짐의 교리라고 했던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이 누리는 두 번째 특권인 양자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양자됨은 12장 1항이 전부입니다. 같이 한번 1항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며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며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는다. 그렇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로서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여기 1항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소위 양자됨의 교리입니다. 이 양자됨 역시 다른 구원의 서정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양자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입은 일이었고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1장 4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창세전에 즉 영원전에 계획이 된 것이다,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 계획을 영원전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양자를 삼은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적을 영원전부터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들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단계가 뭐냐? 양자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함받은 자들이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하여지고 영화롭게 될 것을 목적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양자가 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위한
그 단계로서 양자됨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이 작정하신 것을 누가 성취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즉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요. 여자에게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된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는 누구예요? 믿는 신자들이죠. 그 택함 받은 자들이죠. 즉 사람의 아들들이죠. 근데 사람의 아들들인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사람의 아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됨을 영원전에 작정하셨고 그걸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예수 그리스도 중보 사역이 그래서 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술을 보시면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술 내용들, 이 단어 하나하나, 이 표현들,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진술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양자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더 상위 개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더 상위 개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상위 개념이에요. 그들이 더 큰 특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그들이 주장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는 일을 하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람들 중에 원수를 사랑하고 사람들 사이에 화평하는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특권을 누린다,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큰 특권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그들이 주장해요. 그런데 그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같이 보십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기서 우리말로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로 표현을 보면,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한다면 sons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가.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이렇게 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 보십시다. 증거하시나니 그 다음부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서 증거하시나니 다음에 자녀, 여기는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이 구절에서 사도가 이 하나님의, 우리말로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들들이라고. 즉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양자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그 앞에 문맥을 다 살펴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일부 원수를 사랑하고 화해를 하는 그 일을 한 너희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어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다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모두 양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그의 복음서나 그 서신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개념, 그런 용어만 쓰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말을 쓸 때 그 말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다 포함해서 그 말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그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분이 된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 개념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용어를 한 번도 쓰지 않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모든 믿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는 구분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한다.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첫 번째 진술에서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즉 이 얘기는 하나님이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롭게 낮추셔서 그를 허락한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롭게 자신을 낮추셔서 의롭게 된 모든 신자들을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위해서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표현이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것은 항상 누구 안에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입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진술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한번 보실 때 첫 번째 진술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표현입니까? 그를 위하여예요.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문맥상 그리스도 예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되는 것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신자들이 양자가 되는데 양자됨에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양자됨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표현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양자됨의 그 양자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양자된 자들이 결코 잃어버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이 편 하나 속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양자됨의 목적을 우리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서에서는 우리 양자됨이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자신의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게 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양자들 그 신자들을 영원전에 그리스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한 분만 계셨죠. 독생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셨는데 로마서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맏아들이라는 얘기는 그 첫째 말고 둘째, 셋째로 이어지는 아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표현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아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우리가 양자됨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를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누가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다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선물이에요. 우리가 양자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양자됨은 우리가 획득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어떤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양자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아들에게 주어진 성부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이 계획에 관해서 합의를 보셨습니다. 이걸 이제 구속협약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따라서 성부는 우리를 성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성자는 기쁘게 성부에게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자는 이 선물을 매우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형제 또는 자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겁니다. 이 표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결과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은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권세가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신자들은 천사들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천사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자녀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들은 단지 부리는 영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겁니다. 천사들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들의 자녀들의 그런 관계를 모든 신자들이 양자가 된 신자들이 다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될까요? 굉장히 많은 특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뭘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탄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신자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단지 우리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사실을 아는 건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겪는 어떤 개인적인 일들이 내가 어떤 위기로 인해서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일은 단지 내가 그냥 그렇게 개인적인 자격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가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얘기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질 능력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시험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모세가 계속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큰 민족을 이루면 그 열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양자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또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 로마서 8장 15절이 대표적인 그 양자의 영을 받는 게 뭔지 말해주고 있는 구절인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양자의 영과 상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종은 이거 해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한테 오더를 받는 거예요. 너 오늘 가서 짐 10짐 지어서 오고, 뭐 요양간 청소하고, 뭐 이런 어떤 그 하루에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종들은 그 일들을 부과받죠. 주인한테서. 그러면은 그 일을, 그 주인이 나한테 하라고 한 일들을 하면은 주인이 나를 칭찬하고,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부과받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과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양자는, 아들들은,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 로마서 강의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이 말을 해석하면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을 통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종의 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의 영은 양자의 영을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종의 영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고 동시에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따로 구분해서 살펴보고는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종과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있는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양자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또 다른 특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이 이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로이 존스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과 막힘이 없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언제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꺼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특권인데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특권을 우리가 행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자녀로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 순간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양자가 되어서 양자영을 소유한 그 상태도 그 무엇으로도 그 지위가 박탈되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시고 하나님께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왜? 우리의 체질이 먼지뿐임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징계 부분이 있는데, 징계하실 때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징계를 인해서 우리가 파괴되거나 상함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그분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징계로 인해 우리 영혼이 파멸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보호를 받는 특권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래서 자녀들이 피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셔요. 피난처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피난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겪는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영육간에 겪게 될 수 있는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게 양자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보호하시는 그 특권이 양자들이 누리게 될 약속이라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그렇지 못한 현실들을 직면할 때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사야서 6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주는 상고부터 우리의 구속자이시라.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방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진짜 보호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라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냥 불쌍히 여기고 어떤 위험 가운데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이런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것도 훌륭한 아버지죠. 근데 더 훌륭한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가지고 근심하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하늘의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다윗은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니까. 여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있잖아요. 가정에도 있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서 33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또 이런 특권을 누립니다.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는다. 그렇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 징계받는 게 이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징계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받는 특권입니다. 잠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잠언 13장 24절에서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정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이 그냥 해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마땅히 되어야 될 그것을 향해 가도록 근실히 훈육하고 징계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아동학대라고 하는 개념들이 점점 들어와서 이 부모의 그런 징계해야 될 그런 책무들을 마치 이 아동학대라고 하는 이런 틀로,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그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학대가 무엇이냐면 자녀를 어떤 교정이나 연단이나 징계 없이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망치죠.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옳은 것을 향해서, 잘못된 것을 향해서는 이렇게 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징계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연단하고 훈육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사랑하심에도 그 연단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종종 하나님께 우리가 벌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잘못되었거나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도록, 우리를 더 성숙하고 더 순결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때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래서 그 징계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 같은, 우리가 지난주에 표현했잖아요. 부성애적인 그 진노를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래 이렇게 표현하기 쉬운데, 그 진노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교정적인 진노와 징벌적인 진노라고 이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에서 벌써 확 다가오죠. 징벌적인 진노는 그야말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쏟아부으시는 진노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시는 것은 교정의 목적을 가지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적인 진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교정적인 진노를 받고 있는 것이지 징벌적인 진노를 받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냥 벌 받는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뭉뚱그려서 사용하고, 그 개념 속에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징벌적인 진노를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벌적인 진노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정적인 진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정적인 진노일 뿐이지 우리를 버리시는, 징벌적인 진노의 결과인 버리시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자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징계는 슬픈 일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연단을 받는 그 과정은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양자된 자들은 그런 특권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런 진술이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또 다른 특권이 있다면 그거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너희에게 떡을 주고 먹을 걸 좋은 것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 이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이 땅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로서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구속의 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날이죠. 그 영화롭게 되는 날은 언제예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날이죠. 그리고 그 날은 또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서 영광의 재림을 하실 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서 보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연합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입으셨던 그 몸입니다. 강한 몸이요, 신령한 몸이요, 영적인 몸이요, 썩어지지 않을 영광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날이 구속의 날이에요. 근데 그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인치심은 도장을 찍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다. 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 인치셔요? 성령으로. 그래서 앞에서 여기서는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리고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는 이런 일들만 위에서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인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구속의 상속자들로서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성령이 성령을 또 우리를 인쳐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서에서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집을 계약하면 보증금을 먼저 걸고 언제 나머지 잔금을 치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보증금을 거는 의미가 뭐예요? 반드시 나머지 잔금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 보증으로서 그 전체 치러야 될 돈의 일부를 그렇게 계약금으로 걸어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돌발 변수가 있어서 보증금을 날려버릴 수도 있죠. 그죠? 계약을 나머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있어요. 세입자든지 아니면은 그 주인이 어떤 사정에 따라서. 그죠? 근데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게 보증금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한 그 유업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셔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어떤 것도 그 약속을 깨는 것을 다 막아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양자에게. 양자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신자들입니다. 갓 믿게 된 사람이든지 믿은 지 오래된 신자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든 신자들은 다 양자들이고 다 그 양자들은 이 특권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도 그렇고 내세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그 양자됨의 그 특권을 누리는 삶의 정도는 차이가 있죠. 분량의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차이입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적용하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정도에 따라 어떤 누림의 그런 분량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가난한 신자도 양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우리가 살펴본 그런 특권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마칠게요. 우리가 양자 된다라고 할 때 그 양자됨이 양자됨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내면이 실제적으로 의롭게 됐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양자됨도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내면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어떤 변화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지 않은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은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양자됨도 어떤 면에서는 법정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룩함을 내면적인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와 또 내세에서 이런 특권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힘써 누리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자됨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졌고 양자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며 양자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이 땅에서와 내세에서의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식에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깊이 아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이런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마저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런 특권을, 불쌍히 여김을, 돌보심을, 보호하심을, 공급하심을, 성령을, 징계를, 또 마침내는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특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자존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정말 하나님 날마다 그런 변화들이, 그런 새로운 깨달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해져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한 번밖에 없는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다가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